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 3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은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강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주를 맞을 준비를 하라. 또 요한이 강야에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아기 세례 받으려고 자기에게 놓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와도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누가 회개를 합니까?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라고 그러면 피식 웃습니다. 내가 무슨 죄 짓냐고.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회개를 안 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전적 타락했고 전적 부패했다.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여러분 거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는가 봐요. 내가 뭘 만물보다 거짓되냐고. 내가 참된데. 그렇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우리 마음. 우리 마음만큼 부패한 곳이 세상에 없다. 그게 깨달아줘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는 반드시 재림하시죠.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래도 아직 재림을 안 하세요. 왜 예수님이 아직도 재림 안 하고 저렇게 계시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늦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늦추고 계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늦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내가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러 가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것이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 믿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리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모여듭니다. 요단강가로 모여듭니다. 아니 무리들이 말이죠, 자기한테 세례 받으려고 나오면 야 잘했다 그래,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나오냐, 기특하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모여를 오면 그래 오세요 뭐 그래 해야 되죠. 그런데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로 나오는 무리들을 행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에게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도 깨달지도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들은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고 노는 거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 생각하고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오니까 요한은 그들의 심령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세례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할렐루야,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무슨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제일 먼저 내 자신이 무엇임을 깨달고 죄인임을 깨달고, 죄인임을 깨달으면 오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제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내가 더러운 생각을 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깨달아져야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강야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무엇을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입으로 잘못했다기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 입으로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고 내 입으로 말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진정한 회개는 회개하면 무엇을 맺게 돼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했는데 합당한 열매가 없다, 회개의 열매가 없다? 미안하지만 그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지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딱 그 열매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회개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럼 거짓된 회개를 한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삶에 합당한 무엇이 맺히게 되어 있다?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품과 성격은 어디에 고스란히 나타나져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거기에 고스란히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 속에 맺혀져 가는 거예요. 오늘 9월 첫 주 아닙니까? 이제 가을이 안 됐습니까? 풍성한 계절이 안 됐습니까? 아니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벌레를 잡고 뭐라고 그 짓 합니까?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을의 열매. 내가 포도를 심었는데 백골에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때만큼 농부가 헛다란 일이 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내가 회개했다 안 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증거를 내놔야 된다? 열매로 증거를 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은 강야에서 회개하라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안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 자신이 날 점검하고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가 입만 무성한 삶을 사는가. 요한은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속으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리 살아도 구원받고 저리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놓으면 구원받습니까? 이리 살아도 되고 저리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강하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로마서 10장 9절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자임을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교회 나오면 구원받습니까?
교회 나와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나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또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대부분 세례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나는 예수 믿었어. 아버지도 예수 믿었어. 나도 교회 나와. 그런다고 구원 받습니까? 천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 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때만 죄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주님 재림하셔도 아무런 끄리낌 없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9절부터인데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 나무 뿌리에 딱 놓였다는 거예요. 이런 도끼를 왜 나무 뿌리에다 갖다 놓습니까? 내가 너무 난해한 질문을 했나? 대답 좀 해보지. 농부가 말이에요. 나무에 딱 도끼를 갖다 놨다. 말라고 도끼 갖다 놓죠? 찍어보려고 찍어보려고. 찍어야지. 이제 농부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심판의 임박성이죠. 심판의 곧 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하고, 예수 믿고 싶어도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예수 믿을 기회요. 예수 믿을 기회요. 회개할 기회요. 은혜 받을 기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익힌 박성을, 임박성을, 심판의 임박성을 아래 도끼가 여러분 다 놓여 있습니다. 찍습니다. 다음에 뭘 열심히 하면 다음에 하면 되죠. 다음은 미래는 마귀의 속삭임이요. 지금 해야 한다. 지금 해야 돼. 그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지 다시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망고로가 있으면 뭐예요? 포도나무, 망고로가 있어도 열매가 없는 것은 농부는 기다리다가 안 되면 다 찍어가지고, 그럼 포도나무를 어디다 쓸 데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쓸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럼 농부는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찍어서 불 뗀다. 불 때까 못 쓴다 그 말이죠. 다른 데 아무 쓸 용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잎이 너무 무성한 거예요. 저게 무화과 열매가 많이 있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행하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저주를 해버려요. 저주하자마자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던 거예요.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그렇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좋은 열매는 뭘까요? 다른 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농부가 봤을 때 참 좋다. 어떻게 이렇게 포도가 연걸어가지고 어떻게 알송이 하나하나가 저리 탱글탱글하고 저렇게 먹음직스럽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왔는데, 수확하려고 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열매 있어서 또 열린 것과 기대를 했는데 다 쭈그라져 가지고 쭉정이만 열려 있다. 혹시 우리 자신이 그럴까 겁나지 않으세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요한의 말을 들었던 무리들의 반응을 보실 거예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웃잡고요 이 말이죠. 아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마다 지켜 불에 던진다고 하니까 저 겁이 털컥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너 다 지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알겠냐? 그러니까 이들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자기는 열매가 있는 거 없는 것도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 그런데 요한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났죠. 요한의 당시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럴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요 그 말 해도요 충격은커녕 뭐 감각도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니까 목사는 늘 그렇게 하는 소리지 뭐. 늘 하는 소리가 목사님 하는 소리 늘 그런 소리야.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내 삶에 큰 충격으로 다가와야 삶이 변화됩니다. 그저 그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사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에게 왔던 무리들은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한이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 대단한 일도 아니네, 그죠? 좋은 열매 맺는 게 무슨 큰 태산을 옮기는 일도 아니잖아요. 아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서 좋은 열매는 말이지 고상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좋은 말이죠. 큰 일을 하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돼. 그러는 거예요. 옷 두 벌 있다는 말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옷 두 벌, 세 벌을 입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덥다가 밤이 되면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요. 그러면 밤에 기온이 내려갈 것을 대비해서 옷을 두 겹, 세 겹을 입는 거예요. 두 겹, 세 겹. 그리고 좀 돈이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겉옷을 걸치지 못하니까 겉옷을 가지고 다니다가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옷을 2겹, 3겹 입은 사람은 좀 추위가 와도 잘 견디잖아요. 그리고 겉옷이 있으니까 이불 대신으로 사용해서 밤에 기온이 갑작스레 내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옷 2벌을 입었는데 옆에 사람은 겉옷도 없고 옆에 사람은 옷 2벌 입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니까 옷 하나 입고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 맺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2벌 입고 있는 옷을 1벌, 그 사람이 너무 추우니까 떨고 있으니까 벗어주는 것이, 네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은 특별한 물질이 있어서 나누라는 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2개니까 남한테 하나 나누어 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합당한 열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열매 가운데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냐고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내 2벌 있는 옷을 옷 1벌 입고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아멘.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려고 작정했나?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돈벼락을 주시면 그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로또가 당첨되든지 뭘 아파트 당첨권을 따든지 돈이 떨어지든지 그러면 내가 남에게 나누겠습니다. 로또 당첨되면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나눌까요? 천만에 안 나눴습니다. 우리의 보통 삶 속에, 일상적인 삶 속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 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나누는 삶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못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나누고 살지? 그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또 그 다음에 다시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또 나눠주듯이 이웃에게 먹을 것이 없는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근데 내 그냥 다 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옷 2벌 있으면 몇 벌 나눠줘라? 1벌 나눠줘라. 그러지는 않아요.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내가 먹을 것이 2개 있으면 먹을 것이 없는 한 사람에게 1개 나눠줘라 그 말이거든요. 네 거 다 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못 나눠요. 나눔이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나눔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눔이 자비의 열매입니다. 이웃에게 못 나누는 사람이 뭘 나누겠다고요? 못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의 성경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딱 요약이 됩니다. 사랑.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사랑. 그 사랑을 2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눴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었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웃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던 우리 이웃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태산 같은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실천. 작은 것부터 내 삶의 것을 나누는 이 사랑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너희가 그렇게 삶을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살아봐라. 실천하면서 살아. 그냥 뜬구름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돈벼락 맞으면 그때 제가 목사님 나누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면 나누어서 살아가는 삶. 이제 무리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주고 나서 12절을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요한에게 왔습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온 거예요. 세리가 뭡니까? 누굽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로마가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둔단 말이에요. 인도세도 거두고 뭐 어디 가면 세금을 다 거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유대인이 거두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 유대인이 세금을 거둘 때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금은 10,000원 거둬라 그러면 이 세리가 11,000원을 거두어 가지고 10,000원은 로마에 바치고 1,000원은 인마의 포켓 자기 수입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 가뜩이나 남의 지배하에 로마의 지배에 있는 식민지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동족이라는 세리들이 그렇게 착취를 하니까 삶은 더욱더 피폐해가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볼 때마다 저놈은 죽여야 된다. 저는 매국노다, 매국노. 저거는 창녀와 같다, 창기와 같다, 막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리예요. 그래 세리도 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질을 당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래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세례를 좀 주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세례 받으러 오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생들아, 너 같은 인생에 절대 세례 안 준다. 그래야 보통 사람 같으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그 세리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세리들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는가 와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죄인들하고 특별히 세리들하고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정죄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너 선생은 죄인하고 창기와 같은 매국노 세리하고 함께 식사를 하냐? 그 말씀을 예수님은 딱 들으시고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어은이 쓸데없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딱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아주 못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이제 저 인간 안 된다. 정죄하고 물리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탄을 받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아도 교회는 그들을 안아야 합니다. 대답 좀 하소. 교회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아니, 내가 누굽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인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물리친단 말입니까? 왜 교회에 그렇게 지탄받는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꺼릴까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제일 지탄받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매국노라고 그랬습니다. 창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도 그들하고 식사 같이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래 세리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그럼 우리는 웃자 못해요. 그럼 물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13절에 답을 주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되 뭐 외에는 부과된 것 외에는 뭐 정해진 세금, 예를 들어서 만원 제가 세금이 정해지면 10,000원만 거두지 11,000원 거두면 안 돼. 그런 말이지요. 왜 11,000원은 거둔다고요? 1,000원은 띵땅 치려고. 1,000원 거두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배 채우려고. 자기 배 채우려고. 요하는 말이죠. 세금을 거두는 것이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세를 바치는 것은 계획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시고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확 뒤엎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현한 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받으면 안 돼. 부과된 것은 받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국가에서 정해진 세금은 내는 거요. 부과된 거는 내는 거요. 그런데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10,000원 거두라고 하는데 11,000원을 거둔다? 욕심이지, 욕심.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면 누가 손해본다? 이웃이 손해본다는 거예요. 이웃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을 실천할 때 무엇을 버려야 된다? 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욕심을 지킨다는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큰 거 하늘에 있는 것을 따오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욕심이거든요. 욕심.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욕심에서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였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죽임이거든. 뭐 우리가 뭐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습니다, 그건 말고, 여러분 무슨 십자가를 지고 죽어?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죽어도 아무 소용없어. 무엇을 죽여야 된다? 내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죽여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하겠니, 이렇게 살면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을 받았던 무리는 물어 이러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요한이 뭐 하늘에 별을 따르라 그럽니까? 산을 무너뜨리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옷 2벌 가졌냐? 옷 없는 이웃에게 한 벌 나눠 줘봐.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야. 네 떡 2덩이 가졌냐? 떡 없는, 한 덩이도 없는 사람 보이냐? 그 사람에게 좀 나눠줘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면 이웃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들풀처럼 이 땅에 옮겨지지 않겠어요? 뭘 하시겠다고, 뭘? 이 하나 작은 것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겠다고? 세리한테는 무엇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이웃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웃 사랑. 이웃 사랑한테 뭐 목숨 걸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런 요구도 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늘에 별 따가지고 이웃에게 주려고 하지 말고, 별 따지도 못하는 맨날 멍뚱한 소리들만 하고 말이지. 대도 안 하는 소리들만 하고 말만 하고. 그러니까 예수제들이 뭐 말만 번들이 잘한다. 별 따다 줄게. 뭘 별 따다 줘? 떡 2개 있는 거 하나도 못 주면서 뭘 별을 따다 주냐고.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 나누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